오늘의 말씀은 사무엘 하 5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냉철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또 아주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아주 힘든 결정을 앞두면 감정이 흔들리거나 흥분을 하거나 긴장하게 돼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내 흥분되고 긴장되고 떨리는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을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아주 위기의 순간에 자기 자신의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유지지요. 그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자기 위로 형이 7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축업을 했죠. 우리가 목자 그러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당시에 목자의 삶은 요즘으로 말하면 3D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윗은 부모님으로부터 막내니까 사랑은 받았을지 몰라도 그렇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기대치가 높지 않았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부모가 별로 기대하지 않고 그냥 목축업하는 그런 들에서 양을 지키는 사람이 됐지만 이 사람의 장점은 어느 자리에 가든지 자기 일을 꿋꿋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비록 큰 일은 아닐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준 일이니까 묵묵하게 그 일을 잘 감당을 합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자신의 집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갑자기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부르신다 라고 선언하면서부터 싫든 좋든 다윗의 운명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그냥 길을 쓰고 남을 제끼고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네가 왕이다 라고 임명하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내가 왕이 되고자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네가 왕 같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기대하고 그런 인생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명성을 얻고 내가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부어주실 때 네가 진짜 이 자리의 주인공이고 내가 너를 왕처럼 세우리라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인생이 될 때 진정한 왕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뒤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전쟁 영웅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어서 말 그대로 이제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생으로 반듯하게 서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만 이제 생길 것 같은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추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난이라는 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욥처럼
하나님의 묵인 아래 사단의 시험도 있고 다윗이 지금 만난 것처럼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는 고난에 처할 때가 있어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그 자리까지 갔는데 이 다윗의 명성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 왕이 처음에는 작은 질투심이 마음에 생겼다가 그 질투심을 억누르지 못하니까 그게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극에 달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며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더 이상 안 되니까 다윗이 살기 위해 마지막 선택한 게 뭐냐? 블레셋의 망명을 갑니다. 진짜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의 왕과 신하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신하입니다.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서 매달려서 블레셋에 가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비참하게 삽니다. 그렇게 십수년을 남의 나라에 가서 비참하게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땅에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 왕과 그의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왕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이 대혼란에 빠지지요. 이때 다윗이 망명 생활을 접고 조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유다 땅에서 유다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돼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유다의 왕이 되어서 5년 반이 지난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돼요. 자, 남과 북을 통일을 했지만 이미 남과 북의 백성들이 갈등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필요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수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살피다가 가장 좋은 데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서 북동쪽으로 한 8km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보통 천의 요새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790m의 그 높은 구릉지에 이 예루살렘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할 때 한 800m 위에 예루살렘 도시가 있으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800m를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도시 자체가 천의 요새인 거예요. 그리고 지형학적으로 보면 교통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면 가장 좋은 곳인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남과 북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독자적으로 예루살렘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이 땅을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렵게 이 땅을 침공하고 다시 이 땅을 탈취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새로운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수도를 이때부터 예루살렘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이고 남과 북의 백성들이 서로 화합하면서 하나로 섞이기를 시작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환호하고 있을 때 다윗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10몇 년 전만 해도 저 다윗이 우리한테 망명 와가지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고 굽신거리고 뭐든지 정말 잘 말도 듣고 그럴 줄 알았던 다윗이 별것 아닌 줄 알았던 다윗이 어느 날 조국으로 돌아가서 남과 북을 통일하더니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고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고 그리고 그들의 힘이 점점점 커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니에요. 그 옛날 비굴하고 살려만 달라고 말했던 그 다윗이 아니에요. 점점 그 힘이 강해지고 저렇게 두었다간 언젠가 블레셋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불안감을 느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전군을 동원해서 다윗을 치기 위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은 바로 그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자, 이 전쟁을 앞둔 다윗은 인간적으로 이 전쟁을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 다윗이 물론 골리앗을 이겨본 전쟁의 영웅이긴 하지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력의 차이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1대1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라 대 나라가 전군이 출동하는 건데 블레셋의 육해공군과 이 이스라엘의 육해공군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전력 차이가. 이걸 다윗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과 힘으로 부딪히면 도저히 블레셋을 못 이긴다는 걸 다윗 왕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전쟁이 나니까 다윗이 급하게 군인들을 대동해가지고 르바임 골짜기에 나오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5, 6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번 치러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약탈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5, 6년 전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서 완전히 망가진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블레셋 얘기만 들어도 경기가 나고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나오기는 했지만 싸울 의사가 없고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결정적인 고비를 앞둔 다윗은 안팎의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두 가지의 얘기가 오늘 나와요. 자, 첫 번째, 오늘 5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거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이 다윗을 연구해 보면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거는 딱 요거 하나예요.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남과 북을 통일한 진짜 영웅이요 이 나라의 왕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왕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본인 자신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기 자신을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의 종에 불과하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진짜 왕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종에 불과하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할게요. 왜 이게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느냐 보세요. 종은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종은 자기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봤다 그랬어요. 이거는 평상시 내가 종이기 때문에 주인 되신 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종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은 대답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내가 왕이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 내가 왕이고 내가 주권이 있고 내 결정에 의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불러주는 대로 진짜 내가 왕으로 착각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내가 왕인데 내가 결정하는 건데. 그런데 다윗은 평생 내가 왕이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다윗의 신앙을 가슴에 받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우리 가정의 왕이 되거나
내 자녀의 왕 노릇하는 부모가 되거나 내 일터와 생업과 사업과 내 자리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이건 내가 세운 거고, 이건 내가 오너고, 이건 내가 여기에 장이고, 이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권한을 갖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기지 않아요. 왜?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왕이 아니에요. 내 가정, 내 자녀,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지만 하나님이 이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물었는데 주인이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럴 때 있죠? 어떤 건 물어봤는데 금방금방 피드백이 있지만 어떤 건 응답이 금방 안 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종은 주인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이때 내가 주인에게 기도해서 물었는데 금방 답이 안 온다고 해서 그때 내가 뭔가를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우리하고 다윗이 다 비슷한데 한 가지가 달라요. 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다윗의 신학이 나와요. 전쟁 신학이라고. 다윗의 했던 유명한 명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알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이 다윗의 전쟁에 개입하시는 줄 알아요?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응답할 때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 응답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린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문제에 개입하실 거라고 했지만 그 타이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해서 그게 타이밍이 아니에요. 우리가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듣고 우리가 액션을 취할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걸어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시느냐?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데 어떡하지요? 라고 물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가 막힙니다. 정면 돌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진, 돌격 앞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거든요, 다윗이 들어보면. 왜냐하면 전쟁에서 보통 싸울 때 힘이 강한 사람이 먼저 치는 거예요. 아니면 비슷한 대등한 힘이 있을 때 붙는 거지요. 약한 사람이 절대로 먼저 붙으면 안 돼요. 그건 깨지는 거예요. 정면으로 부딪히면 약한 게 깨지는 거예요. 강한 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전법에도, 전쟁의 전법에도 약한 자가 정면 돌파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상식을 뒤엎고 정면 돌파하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이 그걸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그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제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다윗이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품고 그런 의문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가는 아마 이 전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뭘 해요? 군소리 없어요. 내 생각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로봇에게 우리가 컴퓨터 명령을, 프로그램을 깔면 그대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로봇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냥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전력 차이를 완전히 뒤집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에이,
어쩌다 한번 뭐 우연히 그렇게 이길 수도 있겠지,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때문에 전쟁을 또 한 번 해요. 블레셋이 얼떨결에 이게 질 전쟁이 아닌데 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패하고서 블레셋이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왕이, 이 우리가 질 전쟁이 아닌데 왜 진 거지? 그래서 다시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2차 전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어요. 다윗이 또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여짜워 이르되, 하나님, 지난번처럼 정면 돌파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 저쪽 옆으로 가서 뽕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내가 사인을 주거든 기습 공격을 해라. 하나님이 준 사인이야. 그리고 다윗이 예, 그리고 뽕나무 숲에 들어가서 숨었다가 무슨 소리가 들릴 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해요. 다윗이 왜 뽕나무예요? 왜 숨어 있어야 돼요? 왜 뒤에서 공격해야 돼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명령대로 다윗이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말씀대로 되니라.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와 생각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정말 위기에 처하고 참 여러분이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결정적일 때, 그때는 항상 여러분 비장의 카드는 말씀이어야 돼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다윗에게 주셨지만 지금 이 현대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까? 성경에 써 있네.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물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성경은 수천 년 전의 옛날 얘기일 뿐이잖아요. 아닙니다.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게 아니라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기준을 정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면 우리가 무슨 길을 가야 될지,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의로운 길이고 이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요거는 요거대로, 요거는 뭐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옳은 길, 의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죠?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이 길로 가면 산다고 해서 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지, 이 길로 가면서 뭘 어떻게 하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 길을 가면 사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 말씀대로 못 사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의 두려움, 욕심, 내 판단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도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데, 더 세상이 이 길을 더 많이 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길을 가면 나는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나만 외톨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두려움,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 길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인생길에서 분기점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고 그 말씀이 주는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이 만난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갔던 그의 삶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그 길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의 진정한 패권자가 돼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그 지역의 가나안 땅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는 왕으로 칭송을 받으며 자기의 지도력을 발휘하고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되는 다윗은 남이 하지 않는 고민 한 가지를 했어요. 정치적으로는 평정을 했지만 그가 늘 고민하는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수평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나라를 평안케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수직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늘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됐지만 종교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잘 모실까에 대한 이 수수께끼는 아직 풀지 못했거든요. 그 고민을 하다가 그의 머릿속에 생각난 게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법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작은 상자예요. 그러나 이 작은 상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상징이면서 그들의 신앙의 자존심이고 국가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상징물이니까 이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와야 되겠다. 그런데 이 법궤가 지금 어디가 있느냐? 이 법궤를 사울 왕과 그 전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궤로 본 게 아니라 이거를 부적처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막 가지고 나가서 이 법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시겠지, 뭐 이렇게 마치 미신과 부적처럼 사용하다가 이 법궤를 빼앗기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은 법궤를 가지고 가서 자기 나라의 진영에 갖다 놨는데, 이 법궤를 갖다 놓은 곳마다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고 자기들의 신상 우상이 무너지고 회귀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감당을 못해서 도로 반납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순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법궤를 반납하는 법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중간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냥 갖다가 놓고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이었던 이 법궤가 블레셋의 전쟁에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못 오다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이 법궤가 완전히 먼지만 쌓여가면서 방치되고 있을 때 다윗이 이 법궤를 떳떳하게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요? 이 법궤 하나를 모셔오는데 국력을 총동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걸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3만 명의 행렬을 세워요. 맨 앞에 오케스트라를 세워가지고 막 풍악을 울리고, 그리고 뒤에서 춤을 추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만세를 부리고 막 경비를 쓰고, 그 3만 명의 행렬이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준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법궤를 모셔오는데 새 수레를 제작해요. 법궤를 실을. 그리고 거기에 튼튼한 소를 딱 이 수레에 메어가지고 그걸 끌고 오게 하고, 우사하고 아요라는 아비나담의 아들에게 이 수레를 책임지고 끌고 오는 역할을 주고 3만 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사람이 다윗이야.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최선 뒤에 함정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데, 이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 속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수기 4장에 보면 율법에 법궤는 아주 신성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이 법궤를 옮길 때는 아무나 옮기면 안 돼요.
이건 너무 신성한 거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아무나 가서 일꾼들이 옮기고 아무렇게나 옮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모세 때 율법에다가 이 법궤를 옮기게 되면 선택된 레위인들이 이걸 옮길 때는 이렇게 술에다 끌고 다니면 안 되고 어깨에 집정 메고 몇 발자국 걸어가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다 규정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아무나 이 법궤를 손을 대면 그 사람이 죽는다라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다윗은 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나는 몰랐다고 생각하잖아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안 지켜요. 왜 안 지키는 줄 알아요?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일이 술술 풀리는 거야. 자기 생각이 개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는 율법보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고 백성들에게 이 법궤가 얼마나 대단한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이걸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게 이런 퍼포먼스, 이런 퍼레이드가 더 극적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고 자기 생각이 개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는 훨씬 좋은 거라고 스스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 생각? 내 생각, 내 생각.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국력을 동원해서 그 법궤 하나를 모셔오는데 어느 왕도 어느 제사장도 하지 못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실패합니다. 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건 행사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그가 선한 의도로 노력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면 그건 인간의 행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이걸 착각해요. 말씀대로 하니까 문제가 없구나.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오늘의 성경이 끝나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오기까지 다윗이 중간에 우사가 죽고 예기치 않은 3달 동안의 어려움과 장애를 만났어요. 왜 그랬어요? 오히려 너무 잘 될 때, 너무 형통할 때, 너무 일이 술술 풀릴 때, 그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지 않는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도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너무 잘 될 때, 너무 형통할 때, 너무 내 계획대로 아무 문제 없이 될 때, 그때도 역시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봐야만 내 신앙의 평정심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잘 될 때는 더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맞는 건가? 나 이렇게 축복을 받고 내가 모든 것이 형통하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자기를 늘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다윗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다윗의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네가 왕이다, 그래서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을 쓰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속에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